영어 모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전한 속량,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보다도 오히려 이 보여지는 사실들이 왜 더 힘을 얻을까요? 영적인 것보다도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사실들이 왜 이기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울보다도 인간의 오감에 더 순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응축한다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리가 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비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분야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제별로 우리가 공부하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풀어내고 믿는 만큼 실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진 것들을 삶 속에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은혜의 선물이고 심령 속에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혼과 마음을 통과하여서 몸과 삶에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 삶에 풀어놓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 마당 10m 파고 들어가면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지도 않고 청량된 문서도 없고,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파내려 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호미로 파든지 혹은 삽으로 파든지 아니면 굴삭기를 동원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든지, 결국 파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파는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시점은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청량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진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해답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요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3분의 2가 결국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3분의 1이고 영에 속한 것들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3분의 1은 온전합니다. 3분의 1은 성령 충만합니다. 3분의 1은 완벽합니다. 이뤄야 할 변화의 3분의 1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주의하고 인식한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시간 문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심령 중심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인 당신의 영을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당신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값을 치르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지만 후반부 진리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앞에 것만 믿고 뒤에 것을 버린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말한 그대로 모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었다고 믿어주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영이 은총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아주셨다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타오인데요. 이것은 3인칭 단수 능동형으로 과거형으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은총을 입다, 은혜를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동일한 언어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썼던 용어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녀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량없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속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저와 당신의 영은요 거듭났고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벽한 존재로 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인침이란 단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우리는 인쳐졌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스프라기조라고 얘기하죠. 봉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도장 찍었다. 정확하게 그 온전함과 의로움과 완벽함이 훼손당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네, 그 당시에 최고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이 만든 타이타닉호는요 결국 침몰했습니다. 밑에 그림은요 중국 시안에 있는 진시황릉입니다.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불로 장생하기 위하여 불로초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서슬푸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흙이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블 시리즈의 아이언맨입니다. 최고의 캐릭터. 하지만 아이언맨도 결국은 타노스의 대결을 하다가 힘을 잃게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뭐 역사이든 사실이든 또 영화이든 간에 결국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창조주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분이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와 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침입하고 또 변개시킬 수 없는 인침, 보호와 완벽한 안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캔이 나오듯이 이 캔 안에 있는 음식이 만약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상해서 우리가 먹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꽁꽁 밀봉합니다. 이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와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절대 더럽혀지거나 의가 훼손되거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거듭난 영은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똑같이 그러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이 완전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진짜 속사람 바로 내 영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잘 보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혼,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감정을 쫓아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진짜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보냐면 마음의 완고함이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지고 이전 행실에 강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영을 주의하기보다는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양심은 계속 찔러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지 말 것을 하는 것, 한 가지는 바른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계속 속입니다. 너는 이것도 못했잖아. 너는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는 그렇게 한다 해놓고는 못했잖아. 결국은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흠이 많아. 너는 부족해. 너는 완벽하지 않아. 너는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까? 너의 모습과 결과를 봐 라고 끊임없이 율법은 죄를 타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당신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있습니까? 못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지 못하는데요.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했습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요. 항상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과거의 습관, 그리고 결과, 그리고 양상을 보면 사람들은 뭘 보지? 자신의 행위와 마음과 현실을 보는 것이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진짜 우리인 영을 보시는 거죠. 끊임없이 양심은 참소합니다. 너 죄를 짓잖아. 술 먹고 있잖아.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 사이의 갭은 크죠. 단계마다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마음과 습관에 쫓아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다가 거룩한 정결의 삶에 갑자기 이를 수 있을까요? 살인을 하다가 마음속으로도 살인하지 않는 삶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부분들이 언제까지 될까요? 고집이 세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람, 그런 탐식하는 죄와 더불어서 똑같은 범주로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전하게 변하고 탐식하기보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갭은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적인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영, 혼, 몸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림에서 같이 사람은 거듭난 영이고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혼과 몸은 옛사람의 혼이고 몸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과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듭난 새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진정한 나, 바로 영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 1서 1장의 의미는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영, 혼, 몸 중에 옛사람의 혼과 변치 않는 마음과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이 이해되려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고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정체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하십니다.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 영 안에 있고 진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적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가 편지하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너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정확하게 영혼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은 끊임없이 줄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 속사람, 거듭난 새 영, 하나님, 성령님,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오른쪽은 변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감정과 느낌, 환경, 보여지고 측정되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의 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 자신을 내 심령에서부터 내 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뚫고 우리에게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하고 거룩하고 완벽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침해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온전함은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고치며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속량이고 완전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그리스도 안에 인침받은 자로 성령과 함께 연합한 자로 있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주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 접했던 휴대폰은 아이폰 7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년 전에 저는 아이폰 11을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신폰이 아이폰 15이었습니다. 지금은 16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강하다라면 아이폰 7을 선택할 것입니까? 15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마땅히 15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성능도 좋고 발전했고 세밀하고 확장성도 높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똑같은 언약이라도 더 좋은 언약,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속량,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량,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 1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살피십시오. 그럼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은요, 2번, 3번, 4번 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속량,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바로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좋은 일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완전한 속량, 영원한 속죄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율법의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예수의 핏부림, 그 예수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믿는 사람,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나의 생각을 영의 정체성에 집중하면
죄가 아닌 의를 인식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끄림칙하게 숨을 것입니다. 의인은 담대히 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면, 진정한 나의 영적 전사성을 안다라면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 잃는다. 죽기 전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늘 회개하고 속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여전히 영원히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다. 뭔가 더 채워야 된다. 더 투자해야 된다. 뭔가 더 기도해야 된다. 뭔가 더 결핍되었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된다 라고 접근하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접근이고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대결할 때에 그때 이방 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꽥꽥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손에 상처를 내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뿌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더하고 더 광란을 일으키고 뭔가 더 행동을 더 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완전한 속량이 아니라 인간의 제사는 한계가 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속량하셨고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즉 율법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어떤 영원한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의 유업과 유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효자식이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계산해 달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놀고 흥청망청하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가장 먼저 자동으로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죄를 지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다. 나는 설 수 없다. 라고 자기 양심이 참소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양심이 있어요. 죄를 인식합니다. 행위의 결과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반드시 참소를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반응이에요. 왜? 보여지는 결과, 몸, 육신, 혼과 감정과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옷.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목을 끌어안고 기뻐서 춤추며 애꿎은 송아지가 죽는 고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랑과 인자와 용납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악함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어찌 똑같은 죄를 다시 지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값처럼 친히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인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편지를 썼는지 얘기해 주고 있죠. 다윗은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대언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속량, 영원한 속죄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영원히 속량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영원히 속량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2번, 3번, 4번 또다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위와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같이 시인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되뇌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가득가득 말씀으로 통제되고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아멘. 거듭난 새 영, 진정한 나는 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의를 인식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속량,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속량과 속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